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23일 화요일인데요.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과 2절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나타나는 사사는요, 돌라라는 사사인데요.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돌라라는 이름만 기록을 해 놓고요. 그 돌라가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또 23년 만에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1절 말씀인데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아무런 이유 없이 의미 없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결코 성경은 의미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짧은 문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라라는 사사를 기록해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였죠?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러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서러움 때문에 70명이나 되는, 비록 배다른 형제들이었지만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되었나요?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고요. 또 본인도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돌라라는 사사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요, 벌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문장을요, 돌라라는 이름 대신에 벌레로 바꾸어서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벌레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왕 같은 사사 기드온을 둔 자녀일지라도요,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된 그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화평도 구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벌레 같은 존재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 이름이 나오는데요, 야일이라는 사사입니다. 사사기 10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들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하봇 야일이라는 뜻은요, 야일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야일의 집안의 자녀들까지도 존중하고 섬겨드렸으면요, 그 동네의 이름을 하봇 야일, 야일의 동네라고까지 이름을 지었을까요? 야일이 한 일은 큰 일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일에게 있었던 30명의 아들들은요, 전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고 성읍 30을 가져서 각 성읍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준 것이죠. 우리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기드온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 귀고리를 받아서
금 에봇을 만들게 하고요. 그리고 그 금 에봇을 제사장들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두게 되죠. 오브라 있는 자기 집에 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 에봇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나올 때 그냥 나오나요? 아니죠.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재물은 누가 취했을까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취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보다도 이 세상의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반면에 야일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줬더니 이 30명의 아들들이요, 겸손하게 되어져서 각 성읍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돌라와 야일, 이 두 사람의 업적은요, 비록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앞서 있었던 기드온과 아비멜렉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겸손해져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세상의 유산보다도요, 정말로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야일이 죽은 다음에 또다시 악을 행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결코 내가 너희를 다시는 도와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몇 명의 사사들을 지금까지 보내주었느냐. 그렇게 구원해 주고 나면 너희들은 또다시 나에게서 돌아서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나도 이제 힘들다, 지쳤다.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15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좀 뻔뻔해 보이긴 하지만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갑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사사기 10장 1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 말씀입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나는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가서 너희가 택한 그 우상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해봐라. 나는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고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된 저희들 그러지 않나요?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자꾸만 거역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화가 나고 분이 납니다.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때로는 어휴, 내가 쟤를 왜 낳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할 정도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될 때에 우리 부모된 저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함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그 고난 속에서 나는 이 고난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 떠났고 범죄했고 불순종했으니 내가 받아야지. 그 마음 대신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 고난을 당해도 싸지만 하나님 오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버리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이 많으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드리고 의지하심으로 또 오늘 하루도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조나침입니다. 11월 26일 금요일인데요. 어제 말씀 우리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제 질문 드렸던 묵상 질문을 통해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 암몬 자손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왜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부당한 요구를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것이고요. 그 욕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들의 욕심과 그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고요. 그 욕심을 따라 구하다 보니 본인들의 욕심은 드러내기가 창피하고, 그래서 거짓으로 본인들이 그 땅을 요구하는 것을, 그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정당함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요, 우리를 눈멀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소유욕이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이요, 성경적인 또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가치관 세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역사관, 윤리관, 내세관입니다. 첫 번째 역사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뿌리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 입단은요, 이 암몬 자손들의 부당한 요구를 대항하면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죠. 사사기 11장 2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원래 그 땅은 암몬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고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단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한국 사람이기 전에 저희들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왜 만드셨는지 그 뿌리,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만드셨을 때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오직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번 바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신 목적,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또 우리 서로가 사랑의 관계를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뿌리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 때 소유보다는 관계에 더 중요성을 두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를 알지 못할 때 저희들은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이 세상에 있는 소유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입다의 첫 번째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 역사관인데요. 그 역사관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고요.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바로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치관은 바로 윤리관인데요. 그 윤리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신 것은 옳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윤리관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두 번째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11장 24절 말씀인데요. 암몬 왕아, 너의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너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우리는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을 우리 인간들이요,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보기에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의 눈에 괜찮은 것이면 괜찮다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간통죄인가요? 간음죄인가요? 더 이상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여전히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간다면 인간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자유고 나의 권리다 라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윤리관을 세울 때에 저희들은요, 세상에 정해준 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준 삼아 이 세상 속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올바른 윤리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죄와 싸울 수 없게 될 것이고,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길 수 있고, 그러므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을 때에 우리 안에는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치관을 가질 때에 저들은 거룩한 삶을 향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자도 필요 없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치관이 바로 내세관인데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라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요, 내 자신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도 전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세관입니다. 사사기 1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입다가 암몬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왕,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너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후 심판자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제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세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역사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윤리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이 옳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세관, 우리 하나님만이 최후 심판자가 되시고요, 우리 모두는 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코람되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연습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저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죄를 멀리하게 되고 또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거슬러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